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야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베네댓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들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요, 이제 이 예언서 중에서 이제 소예언서 이제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예언자들에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이제 제일 먼저 문서 기록한 걸로 제일 먼저는 이제 아모스예요. 그래서 다음 걸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이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제 말씀을 어제 나눴고요.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이걸 이건 앞으로 더 가세요. 앞으로. 어제 이 말씀 이제 나누면서요. 8세기 예언자 중에 이 제일 문서 예언자 중에서 지금 우리는 소예언자를 나눕니다. 소예언자.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의 문서 예언자, 소예언자 중에서 최초는 아모스인데 아모스가 활동했던 데가 이제 BC 한 760년경, 그러니까 BC 8세기 중엽 정도 되는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출신은 남쪽이지만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북쪽 출신의 호세아가 있고요. 그때 이제 8세기에 남쪽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했던, 그러니까 8세기 때 선지자 그럼 4명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남쪽에서 활동한 이사야, 미가.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아모스를 지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3절서부터 쭉 이제 2장 16절까지 1장 3절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8나라를 지금 주님께서 거론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이 예언을 좀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은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다마스쿠스 우리가 다메섹이라 이러죠.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북쪽에 있어요. 다마스쿠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다메섹,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간 곳이 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 그래서 아람의 수도이기도 하고,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곳을 이제 처음으로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로, 저 위에 다마스쿠스 옆에 있는 두로, 거기 심판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은 이제 지도상에는
지금 거기 유다 바로 밑에 이렇게 있지만 좀 더 남쪽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 지도 안에 거기다 표시를 못해서 에돔은 좀 더 남쪽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느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해서 제 오늘은 그 다마스쿠스예요. 1절을 말씀 다시 보시면 그것은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다메섹을 이제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그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관계가 기록된 것은 이제 사무엘하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람이 이제 다윗이 이제 아람을 점령한 다음에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를 보면 BC 9세기경에 벤하닷이 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벤하닷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람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곳을 이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또 포위해가지고 그 당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을 잡아서 먹자, 이할 정도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람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또한 이제 이 열왕기하를 보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베나닷에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이제 하사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베나닷이 나오고 4절에 베나닷에 나오고 또 하사엘의 집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은 그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너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대표적인 왕 벤하닷,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하사엘, 그 왕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왕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람 전체가, 아람 나라가 지금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3가지나 4가지 정도 죄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죄를 졌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내일 볼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다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죄를 졌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때가 이르면 이제는 심판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예요. 쌓아놓지 마세요. 죄를 쌓아놓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람은 죄를 계속 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길르앗.
길르앗의 바로 북이스라엘 그 땅 중에 하나가 이제 길르앗 땅인데, 이 길르앗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그 땅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늘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길르앗 지역이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이 좋지 않은 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농사도 이제 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비옥한 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차지해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아람은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이게 지금 아모스 시대까지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나닷의 2에서 4절에 왕이 된 그 하사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그 왕에 의해서 이 아람이 얼만큼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마스쿠스, 아람이나 내일 볼 블레셋이나 이제 뭐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말씀 쭉 나눌 텐데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어디 가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나 보다,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야, 아람이 이제 곧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거기 불을 내리셔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고 그 빗장을 부러뜨리고 그 주민을 멸하시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고 두로, 에돔, 암몬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모압.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들이 같은 동족이지만 늘 꺼리꼈던 그 남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뭔가 하시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한 2절, 3절 요 정도로 얘기했다면, 북이스라엘은 이 성경 길이가 9절을 통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이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펼쳤을 때 저들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를 정죄하기 전에요, 내 스스로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되돌아보고 내가 깨우치기를, 내가 되돌이키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로 방관적 입장으로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됐지, 저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있나,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해요.
그는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내가 때로는 목격하고 또 보게 되신다면 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저 상황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이걸 놓쳐버린 거야. 이 다마스쿠스 얘기하고 블레셋 얘기하고 할 때 자기를 되돌아봤어야죠. 나는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땐 발끈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아모스 너는 너희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 예언자 노릇이나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질 않아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죄가 쌓이고 쌓여서 심판이 오기 전에 책망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